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직업 또 생각에 따라서 그 보는 것들이 관점이 틀려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한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더라도 그걸 바라볼 때에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저 묘목이 잘 컸다. 또 경치를 보는 사람은 그냥 멋있다. 또 여러 가지 조화로운 일들을 또 조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조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함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인은 어떤 일들을 늘 생각합니까?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인은 늘 이기는 것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지는 것을 못 견뎌 해요.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성공할 수 있을까? 늘 거기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뭘 원하고 늘 이런 것들의 골머리를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며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의사는 환자를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할 것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 일들에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흔히 말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쉽게 말해서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환자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또 이 일들을 이뤄나가는 의사가 거기서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생명이 오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하며 나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바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것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반대로 늘 남을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이렇게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쁜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대한 영향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등대교는 물론 없으시겠지만 규모가 있는 이런 교회 가운데 바라보면 그 교회 안에 출석을 하며 나가는 목적이 자신들의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휴대폰들이 그렇게 막 하며 나아갈 때에는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슬쩍 안고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공간이 좀 있는데 그 부스를 좀 만들어 놓고 좀 성도님들에게 좀 싸게 그렇게 일들을 좀 하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했더니 한 2, 3개월 동안 바짝 거기는 성도들이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를 훅 하고 떠나버리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여기 몇 명 정도 되겠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고 내가 요 정도 물건은 요만큼 팔 수 있겠다. 이 생각만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하는 그런 마음밖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선물들을 받아 가셨을 거예요. 그런 선물들 가운데서 가장 기원하는 선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비싼 거 받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비싼 것을 받는다라는 것이 왜 기분이 좋느냐? 그만큼 상대방이 물질을 쓰고 그만큼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 값에 표현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음식이며 설거지며 부엌에 발도 안 했던 그런 남편이 결혼 10주년이 돼가지고
뭐 미역국을 끓이는 법을 그렇게 배워서 그걸 아침에 열심히 끓여가지고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한번 남겨보세요. 아마 평생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잘하는 표현이 아닌데 지금도 우리 사모가 가장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것 중에 하나 보면 결혼 10주년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막 나름대로 막 꽃갈 모자도 사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케이크도 사고 촛불도 뭐죠 이렇게 막 하트 모양 나는 거 이런 것들도 해보려고 하고 나름에도 선물도 사고 또 꽃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라고 이렇게 서프라이즈처럼 하려고 어제 갔다 오라고 한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안방에다 준비를 하고서 아이들하고 이제 들어오면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우리가 노래 불러주자 그랬더니 눈물을 막 펑펑 썼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결혼 20주년이 되는데 뭐 없어?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마음에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진한 감동은 아마 평생 그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상대방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이런 말씀들을 왜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강압적으로 그냥 무조건 나 따라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어떤 마음과 정성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되면 두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육의 일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이 있다.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영을 쫓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육의 생각에 여러 가지 내가 피곤한데 내가 뭐 할 일이 있는데 바쁜데 이 생각에 먼저 마음이 더 가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은혜 가운데에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죠? 지금 뭘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흐뭇해 하시죠?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선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명대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생각 가운데에 늘 살아가게 되면 그 방향 자체가 만남을 이루는 순간에서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 생각이 늘 그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성령의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일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곧 나를 향한 주님의 뜻으로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요 그 주님의 명령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의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 나이가 뭐라고 이런 일까지 맡겨주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소망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이 말씀에도 바라보게 되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쫓아가는 방향도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육신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의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영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월드컵이라는 그 경기.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160개 넘는 그 나라별로 그렇게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4강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축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축구 평가하면 많이 듣는 게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개떼 축구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공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외국인 감독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 스타 선수들을 이렇게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 위주에 대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아갈 때 처음엔 말이 많았어요. 올라가도 16강만 올라가도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하는 것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순간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데? 뭔가 달라졌는데? 그런 모습에서 4강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에 그 기쁨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처음에는 안 될 것 같다. 처음에도 저도 월드컵 경기를 처음 할 때에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경기 한 경기 뛰면서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응원을 하면서 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붉은 악마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광장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고 나아가는 이런 문화들이 나타났던 그 모습들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챙장할 정도로 그렇게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선수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하면 힘이 빠져요. 뭔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서 되겠어? 한마디 툭 던져보세요.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 할 것 같아. 야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북돋아질 때에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원수대적 사단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 영을 쫓아가는 생각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혹당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 이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어떤 일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부정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의 모습이 실제로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런 육적인 생각 가운데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뭐라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그 가운데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넘겨주는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서게 됐고 결국에는 그 일들이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 가운데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돈깨를 맞는 그런 일들 가운데 쉽게 말하면 돈을 맡는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다른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는 믿을 만하다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되면 육적인 생각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에게 그 발에 그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푸는 것입니다. 300다나리온, 어찌 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액수를 갖다가 지금 한순간에 깨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300데나리 정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왜 낭비냐, 이러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다.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300데나리를 갖다가 팔아버리게 되면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챙기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있으니 가룟 유다가 그 사단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 누구를 사용할까? 눈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놈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저 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그 모습에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책망하며 나가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스승님이 내 편을 안 들고 여인의 편을 들어?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를 팔려는 그런 마음을 사단마귀가 들어올 때에 무방비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순간의 어떤 마음의 선택이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가름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라볼 때는 지금 당장 그 돈을 갖다가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서 좀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님은 이것이 나를 위한 장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드리는 것에 쓰임받았다라고 주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육적인 것을 항상 먼저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고 아깝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아깝게만 여기고 딴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에만 서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일을 쫓아나갔던 가룟 유다의 그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그 돈을 갖다가 다시금 제사장들의 무리에게 갖다 줬는데 우린 그렇게 피값으로 그렇게 된 것을 받을 수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편에 서지도 못하고 반대편에 서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하려고 그렇게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정말로 비참한 최후의 자리 가운데 서는 모습을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비참함의 최후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기는 무엇을 하든지 늘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쫓아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가까이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일들만 늘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가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가만히 계속 가보세요.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도 들어가자마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군대에 딱 들어가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고참이 돼가면서 그 세월 속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왜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일상의 용어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을 걸어갈 때에도 육신의 일들을 쫓고가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같이 엮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 늘 영적인 삶을 추구하시고 믿음의 교제에게 더욱더 마음을 쏟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라볼 때 구역 예배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영의 일들 가운데 같이 교제하는 정말로 좋은 그런 교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떤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의 주의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힘을 모아 나아가는, 그러면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주여 아멘 맞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요. 믿음의 교제의 현장, 교회 일들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알아보게 되면 부정적인 말들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난 믿음은 없지만 교회는 좋은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막 목회자가 욕만 막 해대고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일들 가운데 서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믿음의 교제를 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단으로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극단이잖아요. 육신의 일들을 따라가면 그 뭐 대수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니까 육신의 일을 따라가야죠. 결국에는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일들 가운데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영의 일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대충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될 거야. 자꾸 우리가 머뭇거리고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결단하고 끝까지 내가 나아간다라고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육신의 일들 때문에 살아가면 절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안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육신의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돈을 추구하며 물질을 추구하며 나갔는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처음엔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옵니까? 누가 이 돈 훔쳐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는 거 누가 알면은 저 사람도 알고 있는데 혹시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에도 전 편하게 다녀요. 뭐 값어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별로 사람들도 신경도 안 쓰고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막 이렇게 의심하며 나가느냐? 뭔가 명품백을 갖고 있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이런 분들이 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는 양면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원한다라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저런 큰일을 당했는데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일을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영에 속한 자였지만 그의 영이었던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또한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어요. 야곱은 영에 속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있었던 에서는 육에 속한 자였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끌 때는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초대왕이라고 세워봤던 사울은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를 했지만 베드로는 영에 속한 자로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참여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일들 가운데에 끝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스스로의 생명이라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생명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던 더 비참한 자리에 놓여지는 이런 일들의 모습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영적인가 육적인가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지더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육의 일들을 쫓아왔던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주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형제끼리 간의 어떤 동족의 상잔에 이런 일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에서는 축복의 그 약속을 빼앗기게 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점 망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영의 일들을 추구하며 나왔던 다윗은 점점 흥황해졌더라고 성경 흥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중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 그런 도전의 어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리에 섰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비참한 그런 죽음의 자리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가는 그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흡양하시는, 그래서 육적인 일들 가운데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해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마음에 합하며 나가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의 반열에 주인공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됩니다.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매듭맺고 칼로 자기를 찌려고 하는 순간에서도 이 이삭은 순종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초석이 되어지는 12지파의 그런 아들들을 낳는 그런 일들 속에 이름이 거짓으로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의 어떤 이름을 부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고 한다면 가장 떠오르는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이스라엘의 국기 자체가 그려져 있는 그 별을 갖다가 다윗의 별이라고 지칭하며 나가고 있는,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씀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군주를 지금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바로 이 다윗이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또 체결하며 나가는, 그리고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메시아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런 일들의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며 나가면 그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육의 일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그 자리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신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자리 가운데의 생각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자리매김이 있다라면 오늘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해 나아가는 삶으로 변하셔야 돼요. 그걸 끊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들만 늘 추구하며 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육의 형장의 일들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공모하고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들에 영원히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의 일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한쪽은 내가 육신의 생각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도 충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쪽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좋은 생각일 것 같지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쪽을 육의 것을 생각하면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아가면 하나님 섬기는 마음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두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다라면 변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다. 흔히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내가 많이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도 내가 좀 사랑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그래 그 사람도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라면 이미 그 부부관계는 깨어진 관계일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내 사랑하는 부인이 다른 남자를 더 마음에 쏟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을 마음을 쏟으면 이쪽에는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시금 선택의 기로입니다. 육신의 것을 아니면 영의 것을 이 일들 가운데서 오늘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는데 바라기는 영의 것을 찾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것임을 잘 깨달으시고 당장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나가는 그 일들에 도취되어져서 영원한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일들 가운데 들어갔던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어떤 마음들이 가득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만드는 쭉 열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일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또 화내고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주술적인 힘 가운데에 그래서 지금도 동전을 던지거나 고목나무에다 소원을 빌거나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흔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육에 대한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기에 사단마귀가 때가 되면 확 우리를 잡아 이끌어서 그 가운데에 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켰을 거예요. 하나님, 이전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며 청소를 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갔던 귀신들이 다시 들어왔더니 이제 깨끗하게 또 청소가 돼 있네. 야, 친구들 같이 들어가자. 하나를 쫓아냈더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물이 가득하게 차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따라도 그 일들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말로 하면 그 일들 콩깍지가 딱 씌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면 육신의 일들은 저절로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악의 생각에도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바라보면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분주하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또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잡생각, 헛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일들에 우리가 몰두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영의 일들을 늘 추구하며 나가시면 육의 일들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여러분들이 그 생각으로 가득 넘쳐보세요. 육신의 생각들이 틈을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세요.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번뜩번뜩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세상에 살았지만 말 그대로 성경은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태평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에녹은 뭐라고 하느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점점 복음 전하기도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까지 새기고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 보세요.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에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굴복하며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설 수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소속 자체가 틀리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대적하며 나가는 북한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군이 우리 국군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후퇴하라 전진하라고 한다라고 그 우리 말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아요. 왜요? 소속이 틀리잖아요. 자기가 속한 사람들의 일들의 명령에 따르며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가끔씩 군인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처부가 다 틀려요. 소속된 부대가 틀립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지원을 나왔을 때는 모르겠지만 부대가 틀린데 다른 이쪽의 일들 가운데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면 엄청나게 깨집니다. 넌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왜 딴 데 신경 쓰냐고 오히려 굉장하게 혼을 내요. 이게 군대의 군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구나 또 마음가운데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속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때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생깁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이 더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생각에 더 우리가 취해 있다라면 이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높은 지에 올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시골의 목동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 있지만 그 순간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맡겨진 일들 가운데 시선을 나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흡양하셨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버리겠노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꾸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바꾸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내 생각은 이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자기 즐거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비참한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이 가장 행복한 자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니 회개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원뜻을 바라보게 되면 회개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어 갈아넣는다 이런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곧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 이게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일들 가운데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의한 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을 쫓아가 영원한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서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같이 상고케 하여 주시는 것도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들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드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라면 우리를 기쁨으로 흡영하여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말해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 당장 나에게는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육의 것을 생각하면 그 일들 가운데서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보통 삶의 일들 가운데서 요즘 한참 나타나는 마약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십시오. 마약을 왜 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잠깐의 그 마약에 취했을 때는 모든 세상이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큰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 바라보게 되면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하거나 스스로가 정말로 그런 자리 가서는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게 정상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려면 이런 일들을 사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려면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 안 하면 나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육신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육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육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육신의 어떤 형통과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안식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다름박질하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생명까지도 내어던지는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갔던 것이 영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육의 생각에 내가 더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거 나중에 가고는 싶은데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 내 삶의 일들 가운데 손해보는 것은 그건 원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느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유괴를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망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에 죽는다라는 육신의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와서 막 말립니다. 가면 죽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데 당신 이번에 가면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이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왜요? 지금 당장 나가는 고난과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먼저 그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나도 바울처럼 분명 확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 뭔데 이 정도만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하다가 못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해주십시오. 천을 갖다가 하루는 천만 적셔놓고 땅은 다 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 다음날 또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천은 말짱하고 땅만 다 젖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왜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요구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신호를 갈라보세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결단의 자리에서 온전한 결단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정말로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헛된 것을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믿음이 없으면 먼저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는 건 많이 있었지만 그럴 거야 그런 생각했지만 정말로 그게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없으니까 늘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때 딱 결단이 되더라고요. 그 위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님 어떻고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할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얘기해가지고 세상 말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할 때에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 일들 속에 네 말은 그래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난 못 받아들이겠어 할지언정 그런 일 중에서 거기에 내가 오히려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고 그렇게 나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영의 일들을 받아야지 평강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서려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이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도 하면서 영의 일들을 약간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안 될 거야.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에 영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는 육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에 매여져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미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라고 원하기는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신령한 복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